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서운 추위 가운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땀을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칼바람과 같은 매서운 추위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냉장고 들어갔던 것 같다고, 냉동실. 그러한 추위 가운데에 또 오늘 장례 또 마지막 날을 겪고 계신 성도들, 또 아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하루하루 또 매일 직장 속에서 출퇴근하면서 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다녀야 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추위 또 이 맹렬함 추위 가운데에 따뜻함으로 또 열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다릴 때자 다시 오실 임자 강림할 임자 해서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초각혀 있는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에서의 마리아 이야기, 또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에 하나 올라와서 참 마음이 뭉클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봐서 베들레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느 나라 땅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인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오래된 그 교회에 성탄 장식이 하나 이슈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러한 장식입니다. 우리도 성탄 장식 이렇게 또 외부도 이렇게 아름답게 또 다른 교회도 보면 엄청나게 또 연합회에서 또 길거리에 또 시청 앞에서 크게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알리는 그런 트리든 또 장식물이 또 많은데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의 성탄 장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긴 거죠. 이전 같았으면 뭐 그렇게 했겠죠. 더 화려하게 또 많은 조명과 또 아름다운 것으로 감쌌겠지만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인형 옆에 그것을 장식하는 것이 폭격으로 무너진 그런 건물들의 잔해로 만든 그러한 장식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2000년 전에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또 눈물이 있는 곳에 오셨는데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까?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이런 곳에 오시지 않을까? 또 이곳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그런 건물들의 건축들 또 자기 교회들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강단 예배당 앞에 이러한 전쟁으로 파괴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식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었어요. 거기 그 아이작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글이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탄생하셨다면 이러한 폭격과 잔해 속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통이
희망과 평화로 대체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이요? 고통이. 무엇으로? 희망과 평화로 대체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빨리 이 전쟁이, 또 이러한 테러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또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잔해 속에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이니 이 고통 속에서 이 새로운 빛과 희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충복 기도했었어요 라고 그 아이작 다니 목사님이 글을 쓰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수많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는 베들레헴 교회의 절실한 호소를 우리가 그냥 흘러 넘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빨리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 일들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혹한의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 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한 기쁨은 변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고통이 희망과 평화로 대체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진 그 인형 위에 초가 하나 켜 있듯이, 뭐 그때는 첫째 주였겠죠, 지금은 세 개가 켜 있으니까 그 초가 하나씩 켰을 때마다 고통만 바라보고 죽음만 바라보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아도 되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필요가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폐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추운 혹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잊지 말자라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나훈 리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되고, 어떤 것을 수용해야 되는 일들인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뭐 이거는 그나마 이런 정도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폭풍으로 인한 많은 지진과 또 많은 테러 일들에서 사람이 많은 죽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탄 속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과거 또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마리아에 대해서,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지혜 있는 삶을 살까, 이해할 수 없는 삶, 자신의 삶 속에 앞으로 펼쳐질 많은 위대한 일들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 사건이 나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 이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는데요. 누가복음 이제 마리아, 요셉은 마태복음, 다시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는 이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마리아 앞에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이 연대기 순서도 가는 것에 충실하게 만든 그런 공간복음입니다. 성경이 다 순서대로 있지만 그게 역사적인 정확한 연대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정경화 작업할 때에 좀 중요한 그 사건들은 좀 앞으로 가 있고요. 또 이사야서 같이 또 굵직하고 또 많은 장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좀 앞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먼저다, 이게 나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이 이게 좀 혼돈스럽지만 우리 뭐 거기까지 배울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 신약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가 이렇게 또 연대기 순서로 되어지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은 아마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그 시간 순서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진도 의료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이런 사실을 치밀한 그런 꼼꼼함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할 때에 이 누가는 그 연대기 앞에 즉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 요셉보다 앞에 이 건건한 제사장 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리아를 먼저 보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또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킨 흠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다가오게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또 누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그래서 제가 거룩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지만 그 거룩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거룩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서 아무도 없을 때에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의 그 거룩함, 거짓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 그 경건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의인이라면 하나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죠. 뭐 제사장 됐으니까 뭐 그 당시 높은 계열이 그런 사람이 아무 문제 없어야죠. 자식도 많아야죠. 더 좋은 인물들 또 그 지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뭐 이렇게 건강한 나이 또 젊은 나이였다면 아이 나면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뭐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사무엘상 1장에 우리 그 엘가나와 한나 부부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한나와 엘가나 이야기, 또 신약에서는 이렇게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일들이 또 할 수 없는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한나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사무엘이 그 시대를 바꿨듯이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세례 요한이 복음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의 할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잘 안고 우리도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 자녀가 그런 사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분명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무거운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사명자였죠. 그러나 그 부모에게도 더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서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없을 텐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할까? 누구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이 내가 결단한 것이 맞는 것을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그녀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은 자신이 이렇게 혼란에 빠진, 그래서 아직 순종하면서 주의 여종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인간인지라 주님도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난 이런 삶 어렵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어렵습니다. 이 찬을 내게 섬겨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서라는 그 결단의 과정이 있었듯이 또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하면서 올드스케이 거리에서의 회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2차 회심이 있었듯이 어느 이 마리아도 그런 혼란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다시 결단해야 될 그 일들, 또 확인해야 될 일들, 또 이렇게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믿기지 않지? 그러면서 확인해봐라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확인하려고 그녀의 집에 아인 카밀이라는 그런 집에 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는 길이 뭐 지금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열흘 정도의 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사벳하고 마리아의 촌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손 위겠죠. 뭐 고모나 뭐 이모 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그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소키라는 그 단어로 나와 있죠.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인카멜이라는 그런 지역이라 말씀을 드렸죠. 빨리 일어나서 그 지역으로 엘리사벳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해봐야 이해 못하니 지금 천사가 너를 이해해줄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준 그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그 열흘길을 달려간 겁니다. 그 가서 아인카멜이라는 지역에 가면 베들레헴이 좀 위에 근방이 있기 때문에 약혼자 요셉을 만날 수 있고 이 상황들을 둘이 같이 얘기를 한 사람보다 둘이 같이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니까 또 이해하기 쉬우니까 또 지난주에 봤듯이 이미 요셉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인카멜이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아인카멜이라는 지역이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는 베낙게렘이라는 장소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뭐 피나고서 베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라는 그런 표현이 예레미야에 나오고 느헤미야 3장에도 분문은 베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게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그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그 엘리사벳이 사는 그 동네 이름을 베넥게렘이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인카멜이라는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에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이란 지역의 뜻이 생명수, 생명이라는 그 우물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빵의 동네, 빵의 집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빵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 아마 미일에 대한 그런 농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사벳의 이 지역은 아인카멜, 베넥게렘 어떤 뜻이냐면 포도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주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만 찬할 때 떡과 포도주죠. 베들레헴과 베네게렘, 아인카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사렛, 우리 생명수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열흘길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 뭐 부모에게는 뭐 얘기하겠죠. 뭐 엘리사벳 만나고 올게요. 이러면서 너 혼자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누구누구 있으니까 내가 같이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심정, 과연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과연 엘리사벳이 믿어줄까? 또 그것이 사실일까? 이러면서 9일, 10일길을 계속 하루하루 걸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연로한 사가랴와 이제 결혼하고 또 그 두 사람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아들 뭐 없이 자녀 없이 이렇게 했을 때에 아마 그 마리아를 친자식처럼 또 딸처럼 또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어머니처럼 여기며 살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죠. 이런 저런 걸로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친족 또 몇 개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에게도 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또 제사장 사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들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이 하는 성전의 임무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가랴가 속한 그 제사장의 반열이 있거든요. 아비야라는 반열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할 때에 혼자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반열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의 반열이 24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제사장 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 이 사가랴에 소속된 반열이 한 8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24개 반열 애들이 1년 매일 하지 않고 1년에 한 2주씩 그 성전의 일들을 제비뽑기해서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하는 일들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입니다. 분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태우고 연기가 올라가면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 연기가 올라가면 바깥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와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면 너희 죄가 너희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돌아가고 또 다음날 다른 또 일들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번제단에 불러 분향단을 피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그 일들 가운데에 분향단 우편에 주의 사장 가브리엘이 천사가 제사장에게 나타납니다. 엄청 놀란 것이죠. 그래서 두루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믿지 않았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천사에게 아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늙었어요.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믿을 만한 것을 좀 주시든지 내 경험의 상식에 알아차릴 만한 일들만 좀 행해 주시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인데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또 예측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믿지 못해도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유를 다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이들도 이해 못하고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우리도 납득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천사가 안 들리는데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행해 왔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믿음, 참된 믿음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납득할 수 없어요. 이런저런 현실적인 얘기만 늘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너 말 못하게 할 거야.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일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요. 이제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밖에는 우리 백성들이 이제 언제 나오실까? 빨리 축복을 해주시고 회개에 선언을 해주셔야 내가 집에 갈 텐데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아주 빨리 좀 축복을 주십시오. 빨리 내가 회개에 사죄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을 없어서 손짓, 밧질, 글짓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벳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좀 다른 것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기쁨의 소식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것을 숨깁니까? 뭐 사람들이 없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수가성 여인처럼 뭐 점심때는 안 나가고 사람 많으니까 다 제 가늠한 여인이야 남편이 몇이래 뭐 이런 거 듣기 싫어서 아니 저 나이에 무슨 애야 임신이야 저 사기 아니야 뭐야 이상하네 이러한 얘기 들을까봐 그냥 남들이 없을 때 나가고 막 이런 건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완전 자가격리 완전 할 때 아무도 나가면 막 안 되듯이 이러한 완전한 격리 그 숨어 있었다라는 그 원어적 표현은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지냈다가 아니라 완전한 숨김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완전히 누구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숨김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숨기게 했을까? 뭐 정확한 이유나 목적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내게 부끄럽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구속자적인 그러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5달 동안 이 임신한 사실, 귀한 사실, 뭐 기적과 같은 일이니까 대서특별할 수도 있는 사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친족들 아는 사람에게 뭐 좀 부끄럽긴 해도 정말 대단한 위대한 일이니까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달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이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아직은 알려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미 마리아가 그 일들을 알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플랜에 하나님의 플랜에 의하면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마리아다. 마리아가 자신을 만났을 때에 정말 모르고 만나야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들이 그렇구나, 이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케줄을 짜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런저런 손가락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다 없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던 사실을 알고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인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특별한 상황으로 묘사된 구절이 41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다라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뭐 누가 찾아왔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하나 더 표현하는 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집에 문을 두드리고 엘리사벳 제가 왔어요 마리아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6달 때 있는 그 아이가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발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엄마는 알잖아요. 아주 특별한 발길질로 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4달 모자른 그러한 한 아이로 완성되지 않는 아직 이 땅 가운데 나오진 않는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 그 어미 뱃속에서 그 모든 인류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를 지금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에 그 복중에서 뛰노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죠.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이게 완성도 되지 않는 복중의 아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만 듣고도 기뻐 뛰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미 다 성장하고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런 기쁨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열흘 길을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하기 참 부끄러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또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없고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기쁨이 없다면 우린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중에 뛰노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태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러 오십니까? 또 어떤 사역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기다림의 준비, 그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파송받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러한 기다림, 주님을 향한 기다림, 예배를 향한 기다림이 얼마나 되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주일에 목사 얼굴 한 번 보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목사 얼굴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오늘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분 계시잖아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 저 처음 보는 분 계시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매일 수요 예배가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고 온풍기가 있고 히터가 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태동, 축복의 뛰노눔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형교회도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아직 4달도 모자른 하나도 완성되지 않는 복중의 아이도 주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해야 할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직접 임하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황송합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오심을 증거해야 될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길이었잖아요. 즉 우리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흥하기보다 내가 흥해야 되고 내가 쇠하기보다 예수님이 쇠해야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훨씬 촌수로 내 아래인 마리아에게 마리아 왔어? 라고 할 수 있는데 43절 보면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니 마리아 왔어 오랜만이야 라고 하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 어찌 일이십니까? 아니 이런 관계 아니라 정확한 촌수는 몰라도 손 위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주의 어머니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천사 얘기를 듣고 갔는데 배를 봤더니 6개월이면 얼마큼 나오나요? 하여튼 내 주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막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황송한 그런 일들이었겠죠. 성경에서 이 주님이라는 표현 처음 부른 신약에서 엘리사벳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한 마리아의 위치가 격상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길 원하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세상 속에 좀 높았었으면 좋겠다. 아니 왜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높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의 선택,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높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 마지막 말이 4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많이 들어봤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죽든 소문이 나서 내가 돌 맞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45절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마리아가 생각하는 복이 달라요.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릅니다. 당황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시는 복인 거예요. 결국 그 엘리사벳이 쭉 이야기하면서 42, 45절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게 정말 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그 복, 그것 때문에 난 복이 있는 사람 아니야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야 두려움과 기쁨,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입을 열어서 46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46절부터 4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뭐요? 라고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엘리사벳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얘기했을 때에 이후로는 만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러한 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복의 개념을 정리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 내가 받을 복, 교회 다니면 복 받아. 뭐 돈과 건강 관련된 거라 생각하겠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이제 또 새해에 적어서 또 함께 예배하며 그 기도 제목 때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부족함 없이 해달라고 우리는 그 복에 대한 리스트를 적어요. 뭐 그러한 것도 복이겠죠. 건강한 것도 그래야 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시 재정해야 될 복의 제목 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일부가 되는 것.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일부가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데 일부가 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코람되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자그마한 힘이 된다면 일부가 된다면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무슨 복 받았어? 우리는 쭈삣쭈삣합니다. 많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 이게 복이야. 넌 잘 모르지. 이게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가 있구나. 우리랑 다르구나라고 얘기하겠죠. 결국 이런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에 관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그 기쁨, 뭐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일들, 이게 축복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이게 엘리사벳이 또 미혼의 젊은 임산부 마리아에게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연배가 높은 조언자였죠. 또 조력자였고 안내자였을 겁니다. 격려해주는 그런 지혜가 넘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보는 욥의 세 친구들에서도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엘리사벳, 엘리바스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완전 대조적인 가장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나이가 많은데 연장자인데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알아 하면서 이렇게 좀 요즘 말로 꼰대 짓을 해요. 네가 얼마 살아봤어? 내가 성경을 아는데 하면서 막 지적질을 많이 해요. 지적질을 하는 엘리바스가 아니라 격려해주는 엘리사벳.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서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적질하는 것보다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필요한 일들, 또 경험한 일들, 격려하는 일들, 그것으로 우리를 부름받았죠. 이것이 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도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교회학교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일들, 그러나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아니 우리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복이 이거라라고 이미 정해놓은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명 안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리스트 중에 14번째, 15번째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1번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가기까지는 앞에 있는 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게 실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그것이 맞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런 법칙들이 중력과 같아서, 우리는 죄성, 우리의 원죄가 세상을 향한 그런 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쏠린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묵은 것이 내려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건 당연한 중력에 의한, 우주가 아닌, 무중력이 아닌 중력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당연한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모든 것도 세상의 중력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저렇게 안 살아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중력 법칙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중력의 법칙에 적용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결에 휩싸여서 글로 가고 있는데, 금리에 휘얼말려서 가고 있는데 생각만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뭔가를 외치든 잡든 그것을 헤쳐나오든 그 힘류에서 나와야죠. 그런 급류에서 나와야죠. 그런 영적인 중력 법칙이 작용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해야죠. 세상 속에 빨려가고 있는데 힘을 다해 나올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삶이야. 이러다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천국 가겠지 라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투쟁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 새벽에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교부를 통하여서 또 전도대가 시작되어서 뭐 날씨 또 따뜻할 때 할 수 있겠지만 추운 날씨 가운데서 1월부터라도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갑시다 라는 게, 뭐 여름에 합시다 그러면 여름엔 또 너무 더워서 또 겨울에 합시다, 겨울은 또 추워서 합시다, 이러다가 계속 못하는 거예요. 뭐 안 해봤겠어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기죠. 다른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당연하고 그런 것이 아주 우리의 빠른 세상의 중력 법칙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편한 것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세상의 부정한 것을 박차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면서 왜 악인의 자리에 앉고 악인이 인도하는 곳에 들어가며 악인이 행하는 그 가치관 속에 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우리가 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거부하고 때로는 피 흘리까지 싸우는 투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그렇게 투쟁하며 살았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 속에서 때로는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그들을 살렸고 그 믿음이 많은 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복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무엇을 보고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2023년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다고요? 15일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15일이나 남았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2주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5일이 지나서 끝났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하게 2024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다시 기회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복의 사람으로 사셔야겠죠. 부정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중력으로 세상의 중력 거슬러서 사가랴도 처음 믿지 못하고 마리아도 믿지 못하고 요셉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복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이 복이 있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 복이 있는 아무아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같이 선언하면서 그 세상의 중력 법칙을 거슬러서 영적인 중력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믿지 못해도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상식적이지 아니어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믿음의 순진들이 그렇게 행했다면 순교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냈다면 영적인 거스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일부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와 요셉과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에 일하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 속에 허락하신 복들을 생각하고 또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들 넘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마리아라면 어떻게, 요셉이라면 어떻게, 사가랴, 엘리사벳이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우리의 역경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시는 귀한 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잘